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은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맘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웃은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맘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를 의지하오니 외로움을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맘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창세기 3장 14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흙을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 모습의 오차도 없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의 일, 그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전능의 일을 말씀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가심을 깨닫고 느끼고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하겠지요. 분명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떠한 모습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직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방법을 따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틀리다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창세기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그 말씀들 통하여 자신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더욱더 면밀하게 보여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이루시는 그 모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 자신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도 이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내 방법대로 생각하는 그러한 오류를 벗어나야 하겠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기 전에 8절 말씀, 7절 말씀 한번 봅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서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 나무를 먹게 되어지게 되면 이렇게 분명 눈이 밝아지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 말씀해 주셨고, 어찌됐든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든 어떠한 모습을 먹었든 그것을 먹은 결과가 눈이 밝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내 멋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윤리와 도덕의 관념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지요. 이렇게 우리 멋대로 살아왔던 우리 자신들, 그래서 도덕의 기준과 우리의 삶의 기준을 이미 우리들은 정해져 있는 모습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던 우리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정말 생뚱맞은 그 모습으로 말씀이라는 것이 다가왔습니다. 그 말씀이 다가와서는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는 그러한 말을 가장 우리에게 쏟아붓지요.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죄가 뭔지도 모르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린 어떤 사람은 법 없어도 산다라는 그러한 개념 속에서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도 저촉받지 않고 또한 윤리와 도덕 속에서도 크게 큰 문제를 갖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데 교회에 발을 디뎌놓게 되어지니까 이구동성으로 당신 죄인이야 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덮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게 되어졌는가라는 그 모습이지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보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눈을 밝혀서 새 것을 보게 하시는 그 말씀이었다면 우리 눈이 분명히 새 것을 보았어야 할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그것, 그 진리, 감춰져 있었던 그것을 볼 수 있었어야 할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도덕, 또한 우리의 가치 기준, 이러한 모든 것들로 우리들이 세워져 있는 그 모습 속에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의 가치 기준은 조금 더 변화되지 아니하고 좀 더 어찌 보면은 뭐랄까요? 면밀한 잣대라 할까요? 더욱더 면밀한 잣대로 우리의 행동 규범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되면 그러한 그것이 나를 더욱더 면밀히 보게 되게 되어지므로 난 세상 속에도 죄인이 아닌 모습에서 삶을 살았는데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볼 때에 내가 죄인 맞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의 모습이 나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한다는 얘기지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세상적인 지식이나 교회 안에서 지식이나 틀린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기준 속에서 똑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은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새로운 눈을 뜨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나의 눈에 좀 더 정밀한 현미경의 그 눈을 갖게 만든다는 얘기지요. 결과적으로는 내 일상 그 정직함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가해짐으로 내가 정직하지 않았었구나 이걸 깨달은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자들은 이렇게 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눈의 모습으로 밝아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먹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을 먹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그게 눈 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분명히 그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눈이 떠져 있습니다. 그 떠져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 내가 벌벌 벗은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내가 벗은 줄을 아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라는 그것을 붙잡게 되어진 그 상태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내가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것의 모습으로 이 모습이 되어진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내가 이루고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바람은 늘 불고 있습니다. 언제나 불어요. 여기 아담과 하와가 존재할 그때도 바람이 불었고 지금도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늘상 불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바람이 불 때를 의미를 하겠느냐라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그 바람이라는 이 바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넣어주시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해, 찾아, 두드려 라고 했던 그것처럼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모습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원하는 것, 이 밖에서 행동으로 옮겨야 될 그것들. 우린 누군가에게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알기보다는 그 말이 갖고 있는 그것만을 우리는 중시 여긴다는 얘기지요. 그것만 중시 여기면서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잘 지키면 그 말에 순종했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그 모습처럼 그들이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 진리의 성령,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는 그 영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도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러면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는 그 의미를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다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사이에 숨었다. 예?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어찌 보면 경계선에 서 있는 그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긴 들었어요. 그 진리가 무엇인지도 어렴풋이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생활해온 방식과 내가 믿어왔던 그 내용들, 그런 내용들과 그 진리 사이에 우리를 갈팡한다는 겁니다. 어디로 갈까? 이쪽으로 가게 되었을 때에 내게 나타나는 현상, 또 이쪽으로 갈 때에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들, 이것을 저울질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 말씀이 정말 실감이 돼요. 지금도 어디에선가는 계속해서 진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의 선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관념들,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기에 귀를 안 기울인다는 얘기지요. 이게 경계선에 서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이렇게 우리는 양다리를 걸쳐놓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근데 양다리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구원받았다가 또 내일은 또 멸망으로 가고 이런 것은 없어요. 구원은 구원, 멸망은 멸망. 이 모습이 정확한 모습으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궁산 나무에 숨은지라.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시작입니다. 어찌 보면 그 진리로 인하여 나는 내가 완전히 내동댕이 쳐질 수 있는 그 모습의 상황을 당해야 돼요. 세상 말로 팽이 쳐져야 한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까지 알고 가지고 오면서 그것이 진리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나잖아요. 그렇게 살아왔던 내가 어느 순간 진리라는 것이 내게 찾아왔을 때에 그 진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내버려. 이거 내버려야 돼. 이거 너 죽게 하는 거야. 이렇게 다가오는 그 소리 앞에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기가 쉽겠느냐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계선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칼팔질팡하는 거예요. 맞는 것도 같은데 또 다른 목사님에게 가서 또 말씀드리면 아 맞지 그건 아니었지 어찌 그렇게 해석이 돼 이렇게 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서 이끄시는 그 은혜를 모르니까 또 받으려 하는 생각조차도 없으니까 그냥 뭡니까? 갈라토스입니까? 그냥 죽만 먹여주면 그 죽이 맛있다고 먹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 멈춰 있으니까. 그리고 그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태에 있는 그 아담.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내동댕이 치셨습니다. 이 말도 못 받아들이겠지요. 하나님이 그 예수를 내동댕이 치셨어요. 어디로? 세상 가운데요. 그 죄인들 속으로 그 예수를 그 죄로 내동댕이 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걸 연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있을 곳이 어디냐? 네가 있을 곳이 어디냐?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 아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으신 자, 그 지으신 자를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지금 말씀으로 인도하고 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은 자는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이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벗었다. 그 율법을 듣고 이게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율법 아래 존재하고 있는 자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벗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장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한 몸을 이루면 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모를 떠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제 그 여자와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진 그 상태,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완성의 상태, 이룸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가 되어지면 부끄러울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10계명 제1계명이 여기에서 해결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셔야만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으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겨야 될 대상으로만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그 모습,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그 모습에까지 이르러야 될 그 모습인데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예수, 그 상태의 모습, 그 율법 아래로 오신 그 예수의 모습, 또 우리 자신들의 모습, 이 모든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이르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너의 벗었음을 누가 알게 했느냐? 우리들이 예수 믿기 이전에 세상적인 지식, 도덕, 관념,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더욱더 면밀한 법이라는 것, 면밀한 것이 나의 잣대로 되어지게 되어짐으로 내가 죄인이다 라는 관념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여기 계신 분들도 나의 벗었음을 누가 알려줬느냐는 거예요. 정말 나의 모습을 누가 일깨워 줬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수없이 들은 것처럼 이 몽학 선생이라는 그런 얘기, 초등 교사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초등교사다, 그 예수에게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도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누가 알렸지요?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아담이 그러한 고백을 하잖아요. 너 벗은 거 누가 알려줬어? 그러면 이 얘기를 역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본다면 그 아담은 벗었는데 벗은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시 얘기하면 나는 지금 벗고 있는데 벗은 걸 모르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벗은 상태인데 이 벗은 상태를 모르고 우리는 난 입었다 여기고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있는 수많은 말씀들로 내가 옷을 입었다 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얘기지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 비밀을 너 어떻게 알았어? 이게 비밀이었다는 얘기죠. 비밀과 진리가 틀린 말인가요? 비밀과 진리. 이거 이코르 아닐까요? 이코르. 같다. 비밀을 알면 그게 진리고, 진리를 모르면 그게 비밀이고.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벗고 있는 이것이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수없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의 상태가 이러하단다, 너의 모습이 이러해, 너는 어둠이야 라고 얘기해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을 그걸 나로 알아들었어야 될 것인데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옷을 입고 있다 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해입었다. 그 행동과 똑같다는 얘기지요. 벗은 자인 그 모습을 알지 못하고 무언가로 자신을 가리면서 이 가린 것이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신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이 열매는 없지요. 열매가 아니라 이게 밀맥루라는 그러한 그 단어의 모습인데 그것으로부터 먹으면 그것이 되어진다. 그런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먹은 그것이 너야 라는 그 얘기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내게 그것으로부터 먹지 않으면서 먹었을 때 그게 옳게 죽을 수 있는 그 진리로서의 완성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그것으로부터 먹었기 때문에 너는 이 모습이다. 그게 율법 아래에 존재하고 있는 너의 모습이다. 그게 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그 자체가 율법 아래 존재하고 있는 나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결과적으로는 그 여자의 정체, 그 정체를 드러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그 여자를 꿰어서 이러한 모습 되게 했으니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되게 했으니 이것을 알게 했으니 네가 이렇게 했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그 예수가 나라는 존재, 나에게 너 죄인이야, 너 율법 아래 존재하는 자야, 이거 몰랐지? 이게 너가 벌거 벗고 있었던 것이었어. 이 벌거 벗고 있었던 이것을 내가 알게 해줄게. 이제 알았어? 이것을 알게 해주신 그 예수를 향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를 누구에게? 그 예수에게, 네? 그 예수에게 전폭으로 그냥 넘기는 거예요. 너 그들에게 그걸 알게 해서 그 저주 네가 받아. 그 저주 네가 받아. 네? 네. 신명기 21장 23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21장 22절부터 보면은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은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그 모형의 모습으로 나무에 달리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아, 12절부터 보면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살아요. 살 수 있습니다. 그걸 완전히 지켰을 때. 결국에는 못 지킨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살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누구에게? 그 하나님께 팽이 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지가 그 하나님께 붙어있던 그 가지가 완전히 잘려나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잘린 게 그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하게. 우리는 모든 말씀들을 그 예수에게 1차적 적용이 돼야 합니다. 아멘. 그 예수에게 적용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모든 말씀은 나에 대해서, 그 예수에 대해서 하신 그 말씀이고 그 예수가 이루셔야 될 말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배제시킨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니까 그 뱀이 그 여자를 꿰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 나무를 먹게 한 이유가 이거라는 얘기예요. 아멘. 나의 존재성을 알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의 길을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끌고 가셔서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 우리에게 그걸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 일들 또한 친히 감당하신다. 우리를 속량하셔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말씀 속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마음을 알아듣는 그들에게 이게 성령의 약속,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다. 그게 완성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 예수 저주받은 그 은혜가 이제 나에게 하나님의 완성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계시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 다시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이 가축 또한 이 가축이라는 단어도 없지요 여기. 그냥 살아있는 것들. 이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이 짐승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지 아니한 모든 자들이 짐승이다. 그래서 그 예수가 짐승으로 오신 거다. 그 짐승들을 구원해 주시려면 그 짐승으로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그 배로 꿈틀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지칭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배로 다닌다. 어찌 보면 우리는 걸어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짐승들을 보십시오. 짐승들은 뭐만 바라보고 기어다닙니까? 예? 땅만 바라보고 기어다녀요. 짐승은 하늘 바라보는 거 있습니까? 예? 여우가 울 때 하늘 보면서 봅니까? 그건 다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은 땅만 바라보고 기어다니고 있는 것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기어다닌다.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얘기지요. 배로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 흙, 어떤 흙? 예? 흙인 너희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흙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그 얘기가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러한 얘기가 너희는 흙이다. 너희가 흙이야. 그러니 그 저주받은
그 예수, 그 아담은 그 저주받은 우리 인생들, 기어다니는 우리 인생들을 다 물어버린다, 먹는다, 잡아먹는다. 그 예수가 다 잡아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 죽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고 있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의 맥락을 우리가 아는 그 모습 속에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이제 해석하게 되어진다면 뭔가 틀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원시복음이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4절과 15절 그 중간에 이어지는 접두어가 있죠. 그리고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14절과 15절 사이에. 그러면 14절 이하의 내용들과 15절과의 내용이 틀린 내용일까요? 아니면 같은 의미일까요? 예? 그리고라는 그 의미는 그 앞에 있는 것을 좀 더 설명하고 있는 거죠. 같은 내용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15절을 거의가 다 원시복음으로 우리는 해석하면서 정말 사단의 후예와 또 예수의 후예, 이러한 맥락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것을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이 15절을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나누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흙을 먹을지니라라는 그 의미가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행하고 있는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이건 진행형이에요. 계속 이 일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성될 때까지, 나에게 완성될 때까지, 우리 모두에게 완성되어질 때까지 이 일은 계속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모습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카메라 그걸로 그냥 찍죠, 동영상으로. 다른 거 안 하고. 그래도 되는가 모르겠어 이게. 아이고.